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계시죠?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3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드디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이제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 목을 부둥켜 안고 이제 화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제 형 에서와 에서의 가족과 한 지역에 살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따로 떨어져 삽니다. 처음에는 숫곳이라는 곳에 살다가 33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결국 세겜이라는 성읍에 그 앞에 세겜 성읍 안에가 아니라 그 바깥 바로 그 앞에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 장막까지 치고 제단까지 쌓아 이제 살게 된 것을 보면은 아마 이제 거기서 터를 잡고 살 생각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아무래도 형 에서와 함께 살기에는 좀 부담이 컸을 겁니다. 자기도 야곱 자신도 뭐 식솔들도 많고 가축들도 많고 가족들도 있는데 또 같은 지역에 살다 보면 또 이 일 저 일 또 얽히고 설키고 돼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금이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까봐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이제 멀찍한 곳에서 이제 떨어져 따로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는요, 아직까지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 아버지 이삭을 형 에서가 모시고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에서는 야곱보다는 훨씬 효자였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를 좋아할 만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진짜 보통 평상시 아들로 봤을 때는 흠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잘했죠. 효자였죠. 아버지 말 잘 듣는. 그리고 또 듬직했고요. 사냥도 잘하고 막 그러니까는 아마 에서가 늙은 아버지 이삭을 혼자 내버려 두지는 않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 이후에 보면은 어머니 리브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머니 리브가 이야기는요, 어머니가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서 축복을 가로서 채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이삭과 함께 상의를 해서 야곱을 자기 하란에 있는 자기 오라버니 라반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리브가 얘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리브가 유모인 드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는 어쩌면은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는 없지만 아마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 라반한테 보내고 난 뒤 얼마 안 있다가 사망하지 않았는가, 죽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이제 야곱이 죽을 때 마지막 유언으로 아들들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잠들어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시켜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애굽에 이제 살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장례 지내러 거기까지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요. 그때 어머니 리브가도 그 막벨라 굴에 아버지 이삭과 함께 안장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분명히 아마도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없을 때,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그 사이에 리브가는 생을 마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뭐 성경에 리브가의 사망, 죽음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막 너무 추론하면요 성경을 또 그러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어머니 리브가는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사망한 걸로 판단을 하고 또 이삭과 함께 막벨라 굴에 이제 장사를 지낸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야곱은 형 에서가 살고 있는 그런 세일 지역이 아니라 이제 그 형을 떠나서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살다가 이제 세겜 성읍, 세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 앞에 이제 자리를 잡아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자리 잡고 살려고 했던 세겜 땅에서 그야말로 진짜 야곱과 그의 가족 모두에게 아주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아주 끔찍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이제 3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34장 문제 1번을 좀 제가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새로 이주한 세겜의 땅에 사는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됩니까? 레아가 낳은 딸 디나 있지 않습니까? 디나가 이제 새로 이주한 세겜 땅 그 성읍 세겜 성읍 앞에 살다가 아무래도 성읍이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 이제 그곳의 여자들은 도대체 뭘 입고 어떻게 지내는가, 뭘 치장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제 그 세겜 성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레아는 성경 기록상 야곱의 유일한 딸입니다. 첫 번째 부인 디나는요, 첫 번째 부인 레아에게서 네 아들과 딸 하나를 낳는데 그 귀한 딸이 마지막에 낳은 그 자녀가 그 디나라는 그런 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딸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성인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겜 성읍 앞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그 성읍에 들어가지 못했나 봐요. 아무래도 그 낯선 곳이고 하니까 아버지 야곱부터 시작해서 오라버니들이 좀 많으니까 오라버니들이 그냥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아마 말렸겠죠. 그래서 감히 엄두를 못 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오빠들은 다 들여나가서 일 나갔고 아버지도 계시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디나가 용기를 내어서 이때 마침 잘 됐다. 그리고 이제 세겜 성읍의 여자들을 보러 가게 된 겁니다. 네? 참,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요 쇼핑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세겜 여자들이 입는 옷도 좀 보고 싶고 장식품도 좀 보고 싶고 구입하고도 싶고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담대하게 가진 않았을 거고요. 아마도 몸종 한두 명과는 같이 동행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세겜 성읍으로 들어간 이제 야곱의 딸 그 이쁜 딸 디나가 이제 세겜 성읍을 구경하던 중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성읍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이 세겜 성읍이 이를 갔죠. 세겜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딱 보자마자 이 첫눈에 반했는지 몰라도 그냥 당장에 그 디나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 겁탈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참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또 추장이 그러는 거니까 누가 말립니까? 그 성읍의 가장 높은 사람이 그러니 그리고 또 뭐 이방 사람 외지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뭐 모른 척 한 거게 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겜이 추장 세겜이 자기가 너무 이뻐서 이제 겁탈을 했지만 보면 볼수록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쁜 거예요. 사랑에 푹 빠지게 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추장 세겜은 그때부터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막 그냥 이제 겁탈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디나가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서 나 이제 디나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야비하게 이렇게 처음 이렇게 당신을 이렇게 내 집에 데려왔지만 내가 이제부터 당신하고 내가 헤어져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 달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몰한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하몰은 이제 그 세겜 성읍의 족장 역할을 한 거예요. 제일 큰 어른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버지, 내가 이 디나라는 여인과 꼭 결혼을 해야 되겠으니 아버지가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 어떡합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몰은 아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니까 이제 디나의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서 이제 아들과 결혼시키자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러 야곱을 찾아가게 된 거죠. 자, 바로 이제 야곱도 이제 뭐 딸이 안 오니까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 세겜 성읍에 들어가서 그런 나쁜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니 자기 딸이 이제 돌아오지도 못한 채 그렇게 속수무책 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아마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기가 막혀서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아들들이 지금 다 들여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아들도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네요. 아마 아버지 이제 야곱이 아마 전가를 보냈겠죠. 그러니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7절을 보면은요, 34장 7절을 보면은요, 그 당시 야곱과 아들들의 그 심정이 어땠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 들었다는 거예요. 뭐? 내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어? 네, 가만 안 돼도 막 오빠들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돌아왔어요 하고 찍어. 그랬더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아직까지 이제 딸 동생 디나가 안 보이니까 거기 일종의 볼모로 붙잡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듣고 막 너무너무 노했다는 거예요. 너무 분노했다는 거예요. 자,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거예요. 심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이제 막 그냥 이제 막 일촉즉발이에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하몰이 찾아온 거예요. 세겜하고 같이 자기 아들하고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디나의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다. 자, 문제 2번을 좀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가 부탁하고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야, 정말 아무튼 이 세겜이 단단히 빠졌나 봅니다. 크게 세 가지. 자, 하몰이 부탁한 것은요. 자, 이제 너희 딸 디나를
우리에게로 시집 보내라. 그러면 이제 우리 부족딸, 너네 부족딸이 너네 아들한테도 시집 가고 또 너네들도 이렇게 우리 쪽으로 와서 시집 장가 다 가고 그러면서 우리 형제처럼 이제 같이 살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 물건도 서로 팔며 우리 기업을 한번 세워가자는 거예요. 서로 상업 거래도 하면서 자기네들이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제 모든 것을 다 개방을 하자는 거죠.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세겜이 직접 디나의 오빠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모든 건 내가 다 주겠다. 결혼 예물로 말하는 것 다 주겠다. 그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딸 디나도 이제 시집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세겜 성읍에 그것도 추장이 그렇게 자기 딸을 사랑한다 그러니 자기 여동생을 사랑한다 그러니 뭐 나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비록 그 동기는 좀 안 좋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니 뭐 우리 서로 사돈 돼서 서로 이렇게 잘 또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지 말고 서로 같은 형제들 또 뭐 사람들까지 서로 막 통원도 하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리고 또 장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예물로 뭐든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세겜 성읍 사람들로 봐서는 야곱의 가족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죠? 외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디나의 일로 말미암아 이제 서로 같이 잘 어울려 살자고 하는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땐 좋은 기회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좋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미국에 이민 와서 살지만은요, 이 이방인이라는 그 의식은 가시지 않잖아요. 언제나 어디 가도 늘 이방인. 아니, 20년을 살고 40년을 살면요,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요, 40년, 50년 사람, 거의 미국 사람 다 된 사람들한테도요, 그런 마음이 가시지가 않는데요. 늘, 타지에, 외지에 와 있는 그런 마음이 늘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도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외지인이었고 자기도 이제 앞으로 이 세겜 땅 앞에서 살아갈 일을 생각해 보면은 막막했었는데 아니 거기에 있는 세겜 성읍 사람들이 같이 이제 우리 같이 형제처럼 지내자. 그러니까 이게 딸 디나의 일로 디나만 보면은 좀 안 좋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해피 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일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정말로 나쁜 것 하나도 없었는데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합의해서 여러분 안 그래요? 얼마든지 그냥 합의해서 자기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이름을 더럽히고 아버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버지 야곱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기들도 이제 야곱의 아들들로서 이스라엘에 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그 이스라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는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네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그 자존심이 이거를 이제 좋게 말하면 영적 자존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일은 엄청난 그런 끔찍한 참극으로 이제 빚어지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요 또 더 귀한 제가 참 저도 늘 몇 번이고 너무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를 보면서요 그동안 이제 주일 설교 때 본문을 택해서 했지 이렇게 자세히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여러분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아주 무심코 지나갔던 그 말씀인데 한번 이렇게 또 돌이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좀 더 알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주말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